오늘 인쇄물 보시죠. 관공직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는 일단은 중간에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제 24장 공부는 9월 첫 주일 날, 9월 5일 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한 달은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목사님들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할 테니까 잘하나 못하나 보지 마시고 얼마나 은혜롭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될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하고는 늘 이렇게 하니까 잘하나 못하나는 이제는 뭐 저하고요 뭐 하겠어요. 혹시나 우리 교회 처음 수요일 날 하면 이 교회 목사님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저하고 익숙한 분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듣지도 않고. 그러나 또 우리 목사님들 나오면 아이고 뭐 이 어느 목사님 또 어느 목사님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 가서 하게 될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나? 내가 이러면은 그게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수요일 날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관공직에, 그러니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 관직들, 정치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고의 주가 되신 누구죠? 하나님이죠. 전 세계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제일 으뜸이고 이 세계의 모든 걸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도 선하고 세상도 선한 공동의 선을 위하여 관공직 제도를 두셔서 우리를 관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정치하는 분들을 통해서 관공직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런 걸 두어서 세상을 질서 있게 관할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것은 대중을 다스린다. 이 대통령이와 이 관공직에 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대중들을 다스리지요. 이 목적은 이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과 무엇을 위하여 공동의 선을 하나님도 선하게 보시고 세상도 선하게 여기는 꼭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에 힘을 주어? 칼의 힘. 칼의 힘에는 경찰의 힘, 법원의 힘, 군사의 힘 이런 거죠. 죄 지은 사람을 경찰들이 잡아다가 재판받아가지고 크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의 힘을 주어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뭐하는 반면 격려하는 반면 악을 행하는 자를 뭐하게 하셨다? 처벌하겠다. 이 관공직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칼의 힘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찰의 힘을 주고 법의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잘한다. 보호하고 격려하고 악한 일을 해서 이놈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거 하면 못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관공직에 하나님은 권세와 세상을 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성경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 같이 보죠. 같이 1절 2절. 자, 찾으셨죠? 찾으셨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수도. 이 생애의 관공직에는 권세를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그 원칙이 그런 관공직에 가진 권세 우리는 복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되지만 세상 법에도 뭐 해야 된다? 복종해. 우리는 세상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잡아가요, 여러분. 재판석에 올려놓는다고. 그걸 잘못하면 죄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복종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큰 심판을 자초한대요. 그래서 세상 법에 하면 그것도 벌 받지만은 그게 또 하나님 법에 거스리는 거고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심판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 어겨도 안 되고 하나님 법도 우리는 어겨도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3절 시작. 다스린 자는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권세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선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해서 잘 선하게 하지만 악한 일은 벌을 내려서 악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공직의 질서가, 법 질서가 잘 잡힌 나라들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법을 지키고 살 수 있지만 그게 타락된 그네, 그러면 그냥 백성들도 난장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공직에 있는 모든 법의 질서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상도 주고, 그러나 악한 자는 벌하도록 해서 그런 악한 짓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 관공직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리라.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악을 행하는 사람 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칭찬해서 상을 줘서 더 선하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졌다 이게. 그래서 이런 관공직 세상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고, 그 관공직은 선을 다 강조하고 악을 멸하도록 하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칼의 권세, 경찰의 권세, 범죄자를 잡아두고 재판에서 감옥에 집는 그런 권세를 두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군데 더 찾아보자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 되수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 지역에는 계룡시장님과 뭐 이런 시의원들을 위해 뭐 하라? 기도하라. 이게. 충청남도는, 충청도 맞죠? 충청남도는 도지사와 거기 도의원들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 그 양반들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살리고 악한 사람 진면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관공직 있는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선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될 수가 있고, 악한 일은 사람들은 횡행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선한 것을 칭찬하고 악한 걸 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지. 기도해야 된다. 그 2절 중반부에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질서가 잡히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가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고 질서 있게 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 위해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성숙이 못 돼서 위정자를 평가름할 수가 있어요. 뭐 진보다 보수다 뭐 해가지고 뭐 평가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위정자를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해요. 아셨죠? 꼭 해요. 안 해도 할 말 없겠지만은 해요. 2번 신자가 이 관공직에 임명할 때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에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대통령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국회의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일에 종사할 때 특별히 나라의 좋은 법을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관공직 공무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또 찾아봐야죠. 잠언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잠언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아직 못 찾았어요. 14절 시작. 내게는 계력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도 계략을 받고 지식을 받고 명철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15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료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장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관공직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고 그래가지고는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보죠. 시편 2편 10절과 11절입니다. 시편 2편 10절과 11절. (10절) 2편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이나 이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해서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 시대에 있는 신자가 옳고 필요한 기회는 무엇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전쟁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악한 권세가 나오면 전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뭐 신앙 양심이 나가서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간다 안 간다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나? 법이 안 가는 걸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피 흘리는 거다 해가지고 그거 뭐 그런데 못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은 또 신앙이 그렇다고 그래서 피를 뭐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수혈도 못하게, 피는 먹긴 뭘 먹어, 수혈이면 피 먹는 건가? 그러게 그 사람들은 피는 생명을 죽이는데 희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상조하니까 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할 수 있지만, 수혈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는 거지. 그 기본적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또 우리가 풀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군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군대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 성경 봐요. 고넬료는 군인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군에 가서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될 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안 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계시록이죠. 계시록 17장 우리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하시며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전쟁에 져야 돼요, 이겨야 돼? 이기지. 그러니까 결국 악한 권세 전쟁에서 우린 이겨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군에 가서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고, 악한 권세라면 싸워서 이겨야 될 의미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피할 일이 아니라,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그들 자신의 말씀과 예전을 취급할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무원은 절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하는 예배와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간섭할 그런 게 없다. 그리고 하늘 왕국의 열쇠를 취급할 권세도 가지.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 못 받아,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게 공무원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는 이거 구원받아, 이런 소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일정 시대 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피합하는데 성경을 자기들이 뽑았어요. 요건 보지 말고 요거만 봐, 이랬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도 삼자교회라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처럼 자유롭게 다 보지 못하게 하고 나라가 정한 것만 보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성경 전체를 보려고 모여서 비밀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지하교회는 핍박을 했어요. 그 지하교회하고 이렇게 손을 닿는 선교사들은 다 잡아서 추방해요. 지금 중국에서는 다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관공의 그 권력이 교회를 구원받는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그런 걸 교회가 당하면 교회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고 하물며 믿음에 관해서도 뭐 한다? 간섭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리도 우리나라의 시민이요 도민이요. 시민이기도 하고 도민이지. 계룡시민, 충청남도 도민, 대한국민, 국민,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요 도민이 시민이요. 아이 복잡하네. 여러분들. 여기는 옛날에 엄살에 리민, 그건 이상하네. 그건 이상해. 없는 말을 했네. 여튼 우리는 또 나라에 소속이 돼 있어요. 몸은 그 얘기를 또 해.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어떤 교파나 다른 교파든지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교를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나 공무원은 또 권세를 가지고 교인들이 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있다 이거예요. 공평하게 어떤 교파든지 공평하게. 그 다음에 모든 신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부딪히지 않고 그들의 성스러운 기능의 모든 부분을 발휘할 수 있는 충만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에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와서 그런다. 그럴 때 우리는 신고하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천지는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하고 교회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해서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면 우리는 연락하면 경찰에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경찰권은 교회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신천지 교회 가서 막 행패를 부리면 똑같이 해당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중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규정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함으로 어떤 교회 법이라도 교회 모든 교회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의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행하는 정당한 신앙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책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 이거야. 종교 행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이 할 일은 아무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망을 지키는 동시에 어떤 다른 세명이든지 냉대나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의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다. 교회는 자유롭게 교인들이 출석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스스로가 교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간섭하지 말고 보호할 권한이 있다. 거꾸로 이단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도 나라는 뭐 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저런 참 악하고 해코지되는 이단들은 이 나라법으로 뭔가 제재력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와요 안 와? 와요. 근데 하면 안 돼. 그런 걸 허용하게 되면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권한을 실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공부하고 어떤 사회 윤리적으로 또 교회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세상법에는 절대 이단이다 건강한 교회를 구별해서 핍박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단 그 이단들이 흉측한 짓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 나라법에 의해서 그 악한 짓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에 서는 거는 나라는 간섭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그래서 연합해서 모여서 그런 건 이단이다, 사입이다. 교회들이 정해서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이러고 하고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라 법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록 허용을 하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심어줘. 그 사회가 안정이 되고 성숙하면 그런 법이 있어도 안 하지만은 그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같으면 대뜸 들어오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 그래서 이단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오히려 이단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이해가 됐죠?
잘 안 되면 나중에 찾아와요. 내가 잘 설명해 드릴게. 4번. 모든 관공일을 위해서 뭐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나오는 거 우리가 같이 봤죠. 그들의 인격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나부터 정신 좀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 소리를 못 듣고 이름을 함부로 불리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걱정이요. 존경을 못 받아. 이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누구 노모시기 전모시기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런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공세나 그 밖에 공납금을 바치며, 우리도 정당한 세금은 내야 되는. 근데 나라법이 교회는 비영리가 단체가 되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법적으로. 양심에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미다. 우리가 양심 따라서 세상법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래, 무서워서 세상법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으로 하는 거라 이거. 그 다음에 1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행할 힘씁니다. 우리 개인들은 세금을 바쳐야 될 의무가, 조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 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나는 교인이니까 안 내, 이런 건 아니라 이거요. 그 다음에 거기 인쇄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관공리가 가지고 옳고 합법적인 권을 인정치 않거나 그들에 마땅히 해야 할 복종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남성이 군에 가야 될, 우리나라는 이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예요. 모병제는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 걸 모병제라고 그래요. 미국 같은 나라는 모병제예요. 모병제인 경우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요. 많이 줘. 생활할 수 있도록 줘. 근데 징병제는 무조건 국방의 의미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월급을 주든 안 가든 무조건 가. 우리는 징병제에서, 남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징병제도가 있어서 군에 가야 될 국방의 의미가 꼭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돼서 신앙 양심상으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 예외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특혜를 주게 되면 그 특혜에 대한 말썽이 많아지게끔 돼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싹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아증인가 가지고 한 몇 년 다녀가지고는 나 신앙 양심 때 군대 안 갈래, 이런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 부작용이 와. 부작용이 온다. 자,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면서 나가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종합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한 총독들에게 하라. 두 가지죠. 위의 제도에게 우리가 복종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 양심으로 하는 거지 그 무서워서 하는 거하고, 그들은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호생하여,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직한 말을 막으려시는 것이라. 그래서 선행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상받고 악행 벌어나니까 선행하는 건 잘하는 거야 이렇게. 그 악한 짓을 해도 그게 통하는 사이가 되면 사람들이 악한 짓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가졌지만은 그 자유 때문에 세상 법을 어기고 내 멋대로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7절 시작. 무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질서와 법을 지켜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되고, 또 우리들은 그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존중해 주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자는 예외도 아니다. 거기까지 하고, 하물며 법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법왕은 누구를 가리켜요? 법의 왕, 교황. 로만 카톨릭의 교황, 법황이에요 그 사람이. 이 로만 카톨릭의 교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물며 법왕도 그들의 영토 내서, 법왕은 그들의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이탈리아 로마 위에 법왕만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있다고 그러고 가지요. 그 이탈리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게 무슨 나라라고 그러던가? 그 나라 이름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영토 안에서 그들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력과 사법권을 가지, 아무리 법왕이라도 똑같은 우리와 시민이요 도민이요 국민인 거야. 그러지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재판권을 있을 수 없다. 종교적인 지도자지. 근데 로만 카톨릭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가령 그들은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그 밖에 어떤 가식 이유를 붙이더라도 그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권한은 전혀 없다. 남의 주권과 생명을 자주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교황이 그 출교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출교령을 받았어요. 출교령을 맞으면 그건 무슨 뭐냐?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가는데 누가 마틴 루터를 돌로 때려서 죽였다. 그런 사람은 살인범이 아니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법황도 똑같은 시민이요 도민이요 국민이지 남을 사법하고 이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이런 권한은 없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엔 교황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그런 권한이 있어도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옛날에는 심했어요. 그리고 뭐 파문을 하고 교황이 명령 내리면 끝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가문에서 쫓기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길거리에 가도 사람들이 때려 죽여도 아무 실형도 안 하는, 무시무시했어요. 교황의 권세가 쓸 때는요, 왕도 와서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권세가 높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의 우리나라에 주는 로만 카톨릭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옛날 타락한 모습에서 많이 개화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로만 카톨릭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무엇이라 내세우니라. 교황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한 군데 아무래도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제가 1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까지는 로만 카독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 근데 그 다음이 달라져.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해석이 달라져.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요. 그래서 교황 위에 뭐가 세워진다 해석을 해.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로만 카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누구에 줬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성인들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것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로 받아들이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 고백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거지 베드로 자신한테 천국의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 천국 문을 우리 앞에 베드로가 문지기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원의 짐다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정도만 우리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성인을 통해 들어가는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기도를 받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꼭 예수님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거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베드로의 대, 이 사도전승이라고 그러는데 사도의 대를 이어서 그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요. 그래서 교황이 뭘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를 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너는 지옥 가, 너는 천당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누가 앉았다? 교황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이름에 성경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사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로만 가들에서 뒤집혀야 안 뒤집혀? 뒤집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를 파문을 시키고 말이에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종교계에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오늘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반갑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정말 관공직과 세상의 권세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배운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세상 법을 꼭 지켜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또 그들이 잘 평화롭게 바른 길을 가서 우리도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